어느 날 한 사람이 인도 빈민가에서 자신을 봤죠. 사역에 헌신하는 테레사 수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칼커타의 위대한 사역을 격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까? 테레사가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 일을 단번에 이루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만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한 사람을, 작은 일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는 것,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는 멀지 않은 시기에 반드시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큰 업적을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다수, 그 삶의 흔적에서 대의라든지 혹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린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큰 사건을 일으키고 세계를 정복하기도 했지만 소중한 한 사람의 인생을, 삶을 짓밟아 놨을 때 그가 성공자라, 승리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아라. 키가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절대로 그가 죄인일지라도 피폐하게 만들지 말아라.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보다 부족하고 약하고 또 가진 것이 없고 여러 가지로 조건을 볼 때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존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비유로 들려주신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여러분, 찾아 나선 양은 여러 마리가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났고 뭔가 가치가 있는 그런 양이 아니고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잘 따라왔으면 좋을 텐데 속을 썩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리를 벗어나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양 한 마리를 목자는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목자에게는 우리에 있는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가 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니, 99마리가 소중하지 어떻게 한 마리가 그렇게 소중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길 헤매고 있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죽었을지도 모른, 상처 입어서 그냥 쓸모없는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거 할래?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튼튼한 양 99마리 할래?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99마리 하겠다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는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목자는 웬일인지 그 마음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는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소중한 겁니다. 왠지 그런 겁니다. 마음에. 그래서 찾아 나선 겁니다. 산술적으로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저것 수지 분석을 해서 이해타산을 살필 때 안 맞습니다. 한 마리입니까? 그것도 길 잃어버린 골치 아픈 번번이 속을 썩이는 아닌데 목자의 마음은 계속해서 한 마리에게 가 있는 겁니다. 안전한 곳에 있을까? 편안하지 못할 텐데 죽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목자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손해와 유익을 초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좋고 내가 뭔가 얻을 만한 그런 대상이라서 좋아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마음은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죄인들도 의수히 당연히 자기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좋아하지 않느냐. 나가 10개를 주면 100개를 줄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죄인도 하는 것 아니냐.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라. 너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사람을 도와주라. 그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다. 그 목자는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어린 양이 가련하구나, 안 됐구나, 홀로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이 안 됐구나, 내 마음이 슬프구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아니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뭐가 유익이 되고 그래야 되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앞뒤가 없어? 응? 바보 아니야? 그렇지만 자꾸 상처 입은 그 양이 생각이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가 오는 들판을 건너서 지금 양을 찾으러 갔어요. 아무 보장도 없습니다. 찾는다는 무슨 확신도 없어요. 그러나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양의 생명, 양이 당할 고통,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맹수에게 잡혀서 찢길 그 양을 생각하면 목자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마음속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된 걸까? 어디서 길을 잃었을까? 목초지였을까? 시냇가였을까? 오솔길을 지날 때였을까? 아니면 낭떠러지를 지날 때 내가 잠시 한눈을 팔았는데 그때 낭떠러지 떨어질까? 내가 왜 그때 한눈을 팔았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좀 잘했더라면, 좀 정신을 차렸더라면 양을 잃지 않았을 텐데. 양은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근시한 앞이 안 보여요. 소는요, 말은요 길을 잃어도 집을 찾아옵니다. 외양간을 찾아오고 마구간을 찾아옵니다. 낙타는 아주 멀리 있는 물 냄새도 맡아요. 그래서 큰 물 냄새 나는 쪽으로 헐떡거리며 갈증을 해결하려고 달려가요. 상인은 그 낙타 뒤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람보다 낫잖아요. 독수리는요 2km 전방에 있는 작은 토끼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2km는 여기서 저쪽 중부 보건소 있는 데까지입니다. 사람도 안 보이는데요 2km면. 독수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양은 그렇지 못해요. 주변머리가 없는 짐승입니다. 눈치도 없고 고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양입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진 목자는 그런 가련한 양을 생각합니다. 여우나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양을 발견한다면 먹이로 삼을 것인데, 그래서 목자는 그 마음속에 일어난 소동을 갈무리하면서 그 동정심 때문에 찾아온 가중된 고통을 가슴에 안고 양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 누군가 목자에게 당신이 힘들어하는 일, 괴로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힘들고 괴로운 것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길 잃은 양을 찾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를 돕지 못하고 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이 나의 아픔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혹자가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때문에 뭘 그럽니까? 많이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시고 여기서 의미를 찾으세요. 툴툴 터세요. 도승들이 그런 설법을 해요.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딱딱딱딱 잊어버려라.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산산조각이 나면 어떠냐? 산산조각이 남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편하다, 아주 좋다. 여러분, 산산조각 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산산조각이 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인생을 그렇게 염세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생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을 붙들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없는, 꿈이 없는, 비전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무기력해집니다. 약물 중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할 걸 고민해야죠. 할 일을 해야죠. 도전해야죠. 양을 찾아 나서야죠. 91마리가 있는데 뭐 걱정이에요? 이것 보고 위로받으세요. 당신은 양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무관심과 둔한 감각으로는 양떼를 돌볼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로잡은 양은 길을 잃고 헤매는 양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소홀히 여기는 당신은 사꾼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한 목자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랑이 그립고 모든 필요가 그립고 누가 좀 찾아와야만 만족한 사람을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골치 아파. 그분은 정을 주기만 해야 돼. 그런 생각으로 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한 목자로 살 수 있을지, 사꾼으로 살 수 있을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소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한 마리 양을 그리워하고 불쌍히 여기며 찾아 나서는 그 주님의 같은 마음,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덕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신앙생활 그만할래요. 부담이 돼서 안 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불렀잖아요. 내가 이 길 다 가기까지.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예준이 아빠, 나의 가는 이 길을. 그게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 좀 잘했으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던가. 예, 네가 진짜 목자라면 어떻게 이런 것을 찾아다니려 않겠느냐. 너희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냐? 여러분, 사꾼은 좋을 때는 사랑한다, 좋다 말하다가요,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나타나면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버립니다. 여러분 속에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고통하며 신음하며 마음 아파하며 외로워 견딜 수 없어서 심지어는 불평까지 하는 그분들을 생각하는 성숙한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너무 그리워요. 목사님은 왜 나를 방문해 주지 않을까? 목사님은 왜 우리 아들을 안아주지 않을까? 왜 재민이만 안고 안 안을까? 농담이지만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다 그런 건데 그런 걸 헤아리는 것이 목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성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만 편하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찾을 때까지 찾으라. 찾을 때까지 찾으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니다. 그냥 넘겨버리세요. 다 그런 건데요. 아미타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가장 화폐가 낮은 단위 드라크마입니다. 10원짜리 생각하면 됩니다. 뭐 옛날에 1원짜리 그거를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약혼자가 줬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하나 빠져나갔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여인이 찾습니다. 네. 찾아요. 계속.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환한 대낮에 등불을 펴고 찾습니다. 혹시나 못 봤을까 봐. 등불도 마음에 안 차서 그 동전을 찾으려고 이제 쓸면서 찾습니다. 없잖아요. 없는데도 혹시나 못 봤을까 봐 쓸면서 찾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향한 그런 열심을 우리가 갖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그런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돌봐주는 겁니다. 서로 생각하고 또 밖에서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멀쩡하다고 다 여러분 마음 편한 사람 아닙니다. 웃으면서도 속이 썩을 대로 썩은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저같이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 속이 막 썩은 사람들입니다. 웃을 때 환하게 웃는 사람들은 어지간히 속을 썩었구나. 그 웃음이 그냥 나오는 웃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성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분은 웃지만 웃는 것이 아니구나, 그를 각별히 돌아보고 격려할 필요가 반드시 있겠다. 그것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오겠지,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뭐 1년에 한 번 와요, 아이 벌써 안 나온 지 3년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찾을 때까지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제일 나쁜 사람이 출척부에서 애들 이름 지우는 사람이 제일 나빠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사들, 아이들 숫자만 등록 인원만 많고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 아이가 생명부지 불신자 만나는 것보다 쉬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서 기도하세요. 적어서 살피세요. 잃어버린 내 책임이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 찾으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기도하고 안타까워해야죠. 너무 쉽게 포기해요.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여기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신경 쓰세요? 주님은요, 한 영혼을 기뻐하세요.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지난 주 금요일 날 먼 곳에서 의미 있는 손님 두 분이 오셨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고 카페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저 건너편 테이블에 자꾸 마음이 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세 분이 오셨는데 연세가 너무 많은 할머니가 오셨어요. 근데 참 곱게 늙었더라고요. 앞에 거기 아주 그 참 돈 많아 보이는 자매님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돈이 많더라고 사실 또 가보니까. 그래서 내가 야 저분 참 귀하다, 아마 따님들 같아 생각하고 이분들이 양해를 구했어요. 참 좋은 얘기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이야기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제게 있습니다. 제가 저분들 좀 만나보고 가서 인사했어요. 제가 가서 인사하니까 반갑습니다 하니까 장로님이세요? 집사입니다 하려다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유 목사님, 목사님 그래. 부르는 목사님이 너무 익숙한 겁니다. 교회 다니시냐니까 다니다 말다 하다가 요새 안 나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왔을 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덥지 않습니까 하시더니 오늘 또 이렇게 하시네요. 어머니세요? 맞습니다. 아유 교회 오세요. 아유 교회 가야 되는데요, 안 간 지 오래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복산동 살다가 거기 재개발해서 여기 주택 사가지고 이사 왔다고, 바로 재개발된 건너편이라고 투기하러 오셨던 거예요. 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라고. 근데 우리가 서원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손주가 7살짜리가 할머니, 또 할머니, 자녀, 중손녀죠. 손녀가 공원에서 노는데 서원교회 성도가 와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왔어. 자기도 와봤는데 교회를 너무 잘해놨던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 영혼을 찾아서 주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어린 아이지만 한 가정에 이런 영적 파급 효과를 불러오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가져다주는 영성이라는 것은 너무도 탁월한 겁니다. 여러분이 곳곳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서원교회 오시지 않겠어요? 절대로 가까운 교회 나가서 이러지 마세요. 그분 기분 나빠요. 멀어도 서원교회 올라가는데 오기 어려우시면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거 오지 말라 소리예요. 마음 좋고 여러분이 아주 폭넓고 진짜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한 성도 같지만 아니잖아요 사실. 완전 때깔 세고 말이죠. 그런데 아주 큰 마음 넓은 것처럼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이렇게 그러지 말고 꼭 우리 교회에 와야 됩니다. 이것이 처음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영적 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혼자 가까운 교회 가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만났는데 그래서 교회 갈 것 같으면 막 가까운 데 다 가라죠. 그게 아니고요,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갈 때 되면. 다니다가 힘들면 지금은 여러분이 붙들고 복음을 전해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면 그가 여러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믿고 이런 양을 찾아서 수고하다 보면 그런 놀라운 축복도 은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선한 목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양을 잃어버린 거. 연미야 집사님, 더운데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뭐 옆에 장성도님이 오셔가지고 결석도 못하겠고 좋겠대. 저분이 바다 한 번 들어가면 하루에 70만 원도 번단다. 근데 주일날 그 바다를 뒤로 하고 아니야? 20만 원 벌어요. 한 사람은 저렇게 건강해서 혼자는 못 오지만 이렇게 장목성들 모시고 올라니까 와야 되니까 그런 건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을 전도할 때 여러분에게 영적 힘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약하긴 뭐 약해요? 안 약한데. 옛날에 그랬어요, 약하다고. 연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뭐가 약합니까? 근데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혼자는 약하지만 둘이면 강하다. 그니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고 잃은 자를 찾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강한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확실한 겁니다. 맨날 혼자 하면서 은혜 안 돼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붙들고 나와보십시오.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또 죽었으면 이 사람이 은혜 못 받고 교회 안 올 텐데,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날 보지 말고 하나님 다 책임져. 새신자는 설교가 재미있는지 뭔지 잘 몰라요. 뭐 코믹을 하지 않는 한은 그분들은 절대 설교 때문에 시험 안 됩니다. 시험 등에 딱 하나 있어요. 목사가 못생겼든지 황금하라 그러면 시험 듭니다. 우리는 끄떡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절대로 영혼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안 한 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한 번도 복음도 전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지도 않고 저렇게 외로우고 힘들어하는데 찾아가서 손 한 번 안 잡아주고 자기밖에 모르고 떼약볕에 더위 속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고생 많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말 기다려요. 이거 나 같은 사람은 안 해도 되겠지. 난 교회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뭔 자격이 있다고 그런 격려를 해. 이렇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격려가 힘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 가족이 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문 성도님이 가서 오늘 국수 맛있어요 이러면 부엌에서 그냥 춤을 춥니다. 이 37도인데요 부엌에 불까지 하면 45도 이래 됩니다. 감사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양떼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4장 8절에 12절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분노하셨어요. 내 양들이 왜 산을 유리하고 몇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마시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이렇게 말라버렸느냐. 목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치겠다.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양을 치지 못할 거다. 목자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친히 내 양떼를 돌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저 같은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겠다. 목회 못 시켜 안 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못하고, 그리고 또 너도 먹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앞으로 양떼를 먹이지 못할 것이고 너도 먹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교회나 성도들이나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할을 하지 않는 그들 때문에 세상이 피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곤고해지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목자가 있었는데 양이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이 양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나요?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좀 잘했더라면. 우리 제가 윤매화 집사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거는 저분이 있는 우가포 지역에 많은 성도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막 큰 봉고차씩 오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분들이 지금 함께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믿음이 깊었더라면, 더 열심히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중에도 혹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섬겼는데 그 영혼이, 그 양떼가 실족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셔서 목자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 이종관 목사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말씀마다 주옥 같은지. 그 중에 제일 제가 좀 마음에 새겼던 것이 서너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상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대통령인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럴 때면 말이죠, 박사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부자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그런 상태를 자꾸 쫓으니까 교회 와서 장로 되려고, 집사 되려고, 그런 상태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세를 바르게 하십시오.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병들어도 하나님께 있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께 있길 바랍니다. 학위를 받아도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아야 돼요. 낙방을 해도, 취직을 해도, 여러분 실직을 해도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게 변하든지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 환경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완전히 모든 것이 끝장났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사랑스러운 열자녀 잃어버리고, 다음에 건강 잃어버리고, 아내까지 욕하고 도망가고,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데 욥은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태도를,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태는 늘 바뀝니다. 우리는 변덕쟁입니다. 늘 바뀝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환경이 바뀌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환경을 어찌하겠어요? 나이 들어 주름 생기고, 병을 얻기도 하고, 사업에 망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알 수 없어요. 심지어는 자해도 하고 말이죠. 그거를 의지하고 살면 큰일 납니다. 그 도둑질해야 되고, 거짓말해야 되고, 사기쳐야 되고, 상태를 유지하려고 돈 주고 성직을 사기도 하고, 이런 기가 막힌 일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이 바르면 여러분 말씀대로 영혼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해서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근심 걱정하지 마라. 다 마음 상태입니다. 제 자세, 태도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1장 9절 10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장 9절 여호수아도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자세를, 태도를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너 이제 재물 그만 가지고 와라. 내가 이제 짐승의 피에 그냥 질렸다. 내가 짐승의 피를 마시겠냐? 내가 짐승의 고기를 먹겠느냐?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건데 내가 그걸 보겠느냐?
너희들은 나에게서 마음이 멀도다. 너희들은 마당만 밟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단단히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원망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휘두르는지 모릅니다. 분노하게 만들려고 말이죠.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중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여성도들은 남편이 좋아요? 남편이 가져오는 돈이 좋아요? 응? 우리 추연주 집사님 웃었는데, 응? 최준호 집사님이 가져오는 돈이 좋아요? 준호가 좋아요? 응? 여러분,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 돈을 좋아하면 남자가 피가 말라가지고 나중에 부조리를 해간다고.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그래 하더라고. 집에서 자꾸 돈 얘기하니까 남편들이, 그 교회는 이 고위 공직자들이 많잖아요. 부패를 다 만들어낸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를 좋아하라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은요, 우리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보세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는데요, 바리새인은 이것저것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쭉 가지고 갔어요. 나 금식했어요, 나 11조 했어요, 나 저 세리하고 달리 착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하고요, 세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만 했어요. 하나님은 세리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격으로 만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의 상태에 매력 느끼지 말고 주님처럼 그 사람 중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태에 휘둘려서 범죄자가 되고 낙심하고 사람다운 모습이 아닌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리는 인격적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11조 한 거, 금식한 거, 세리처럼 죄 짓지 않은 거, 이런 것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너무너무 피곤하게 생각하세요.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명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 표범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을 불쌍히 여기는 선한 목자처럼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반듯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 때문에 여러분의 소유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연약한 자들을 보고 힘든 자들을 보는데 어떻게 내 주머니를 채우겠다고 그들을 착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그 독생자는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셔서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셨는데,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헤매고 있고 희궁장을 뒤지고 있고, 한때는 교회 나갔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하고 여러분, 세상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무기력하게 영혼에 무관심하고 옛날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을 빼앗긴 것 때문에 지금도 통곡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가, 내 백성이 서원교회 맡겼더니 그 어린 양을 돌보지 않아서 방황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구나. 비통하게 그분이 보좌에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사시려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관심 가지고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1년에 몇 차례 우리 동네에 오시는 분 계세요. 저희 동네는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충주시인데요, 저 중원군하고 그냥 개울 하나로, 조그마한 도랑 하나로 경계가 돼 있었어요. 네. 아주 시골입니다. 전기 없어요. 다니는 무슨 버스 노선 없어요. 거기 큰 광산이 있어서 트럭이 그걸 넘어 다녔어요. 저희 동네에서 시내로 가는 그 커다란 고개가 있었는데, 제가 있었는데 그 제 이름이 마지막지였어요. 마지막지. 예. 거기 넘어가면 다시 못 온다고 순사들여서 붙잡아가면 그 고개를 넘어갔는데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 가장 무서워했던 거는 상감이라고, 나 뗄나무가 없어서 생나무를 비워다 떼면 벌금을 냈어요. 그런 동네였습니다. 예. 근데 거기까지 그 아저씨가 한쪽 다리를 못 썼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오세요. 그분이 하는 얘기 있어요. 우리 형님 또래 된 내 딸아이도 지금 있으면 내 나이쯤 됐을 텐데 16년을 그래 찾아다니, 잃어버리고 찾으려고 천국을 다니면서 경상도 다 뒤졌다. 그분 경상도 사람이더라고. 이제 충청도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혈육도 그렇게 처절할 정도로 잊지 못해서 찾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는 사랑이 얼마나 크셨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도 소명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일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도 무관심하고. 이유도 참 많습니다. 코로나 때 상처받아서 안 오는데요, 뭐 덥잖아요, 휴가 갔잖아요. 가봐요. 휴가 갔는가, 집에 있지. 코로나 때문에 가보세요. 시험 들었지요. 상처 입은 그를 보지 못하는 여러분, 어두운 눈,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화인 맞은 양심, 그것이 우리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을 책망하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더운 날 예배드리러 오셨고 또 끊임없이 봉사일을 감당해 오셨는데,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으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산과 들을 헤매고 강을 건너며 애썼던 목자의 마음으로 영혼 찾아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 하게 도와주옵소서. 무관심하지 않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무기력하고 무감각한지, 이름 빼버리기를 너무 좋아하고 지워버리기를 좋아하고 안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인색한지. 하나님, 내가 살고 그가 살아야 이 땅이 살고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면 영혼을 품에 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